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그리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오신 거,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순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된다? 좀 생각 좀 하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그 영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 삼고 자기의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그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모든 혼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무익한 육, 이 무익한 육은 누가 보면 9장 23절 24절에 보면 제 목숨이라고 그게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이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마음의 할례,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것에 바울사도는 주안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드려서 십자가의 할례,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역사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사람이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했어요.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래요. 그 동물의 피를 줘서 하나님의 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나니, 죄를 사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서 9장 27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래서 구약에는 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그런 제사제도 계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옛 언약은 흠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어서 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흠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법률 제정이 구약 때는 동물을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를 택했었지만, 허락하셨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 2장 13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죄를 없이 하는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육, 제 목숨, 악한 생각, 육적 몸, 죄의 몸,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대로 계속 타락시켰던 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와요. 죄를 범하고 의를 행치 않는 그런 자들은 형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않는 자고,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고, 어디에? 요한복음 16장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디서 멸할까?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귀의 천만을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끝을 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것에 캐셔를 붙인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믿는 주의 종들을 택해서 사도들을 택하고 사도들 후에는 사도에게 속해 있는 속사도가 있었고 그 후에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였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돌이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성령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몸으로 삼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뭐예요? 참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참되다 이 진실하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걸 알아야 돼.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 것이 없으면 다 마귀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빼앗긴 지식만 문자만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옳고 아멘이고 예가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에서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거처를 삼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을 치려봤으니 보라 새로 시켰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사람들의 실상은 옛사람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싶은 그런 뭐가 주어진다? 믿음이 주어져. 이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자생하는 게 아니야.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로서 나는 믿음,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죽여주시고 장사 지내고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거야. 오실 때 내 마음에 할례를 풀어지는 거 그걸 내가 알아. 내 속에 오셔서 죄를 없이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와서 나한테 와서 계실 때 아하 내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이걸 그제서야 아는 거야.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시고 죄사함을 베푸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의 거듭나는 것이 썩이 실어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으면 실어되어 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썩지 않으면 씨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와. 씨는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전해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이 왕조의 말로 받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뭘 행하신다? 역사를 행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행하신다. 역사라는 것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어떤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중생의 시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거 옛사람을 다 주님께서 먹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장사 지내버리시고 그리고 제 생명, 제 목숨, 죄 짓는 죄 보따리 아담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완전히 죽여주시고 제해주시고 없애주신다.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상에 오셔서 지신 거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그 죄사함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 삼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그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야?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음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왜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서 그 의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럼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다 어렵게 말하고 다 비유로 말하고, 성경이 비유가 된 비유로 많은 말씀들이 다 은유적으로 다 감춰져 있어. 왜 그러냐? 죄인들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에 올까봐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런 것이 허락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이 비유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건 잘 못 느껴.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이 이제 주어져요. 그 마음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왜?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로서 죄가 속하게 된다는 거야. 인애, 사랑이야,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 의지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이게 경외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어리광 부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이지, 자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옛사람, 옛생각, 세상에서 자기를 높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야? 배설물 같이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야. 드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전무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를 보존해 주셔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빌립보서 1장 5, 6절에 나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전무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역사,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길,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뭐냐?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헬라인들이 아가토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이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뭐야? 완전함을 말해요. 완전함.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완전하신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2장 5절로 7절.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뭐야? 지혜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에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잠언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혜의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8절에 보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야 BC.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리고 BC라는 것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자신이야. 이게 예레미야 23장 6절이야. 여호와 우리의 위가 되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뭐냐면 그 입에서 이 모든 율법을 내신 그런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여호와야.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이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사도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높아? 하나님이 높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은 또 그 이름보다 말씀을 높이셨어. 그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때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찌르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형벌하신다 이거예요. 징계하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가 와서 펼치셨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뤄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없애셨어? 찌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걸 없앤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야. 마귀에게 의해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종말을 맞이했어. 어디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심판을 받았어. 이 심판받은 것은 다 BC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마귀 아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벌써 종말이라는 그런 말을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로 라는 말은 바로 AD를 말해. AD.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게 벌써 율법에 정죄받고 죄에 정죄받고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간사함을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야. 나의 옛사람은 다 종말을 맞이한 거야. BC에 속한 거야, 나의 옛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우왕좌왕하고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오셨을 때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종말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돼. 응? 무엇이든지 경건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성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뭐예요? 옳은 거야, 옳은 거야.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 보는 앞에서 자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옳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왜? AD에 살기 때문에 그래. 이미 벌써 옛사람을 종말을 맞이하고 새 시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나의 옛사람은 벌써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을 봐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가 오신 거야. 근데도 그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선생이다, 랍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딱 입을 다 다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 속에서 모든 생각으로 맴돌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한다 치면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속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뭘로 주신다? 먼저 택한 백성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뭐예요? 듣는 가운데서 뭘 하신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런 것을 에베소 4장 21절에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너희 성 형제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는데 너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복음이 곧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속에는 누가 와서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누가 와서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안에 와서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 하나 이거예요. 생각 하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뭐예요? 이 바울 사도는 여기 빌립보서 1장 1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명했는지 빌립보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말해봐요. 누구의 구원이야 그게? 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베풀어지냐면 구원이 베풀어져. 죄사함이 베풀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죄사함을 베푸는 그 복음의 결과가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라고? 내 구원이라고 그래서 내 구원.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바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구원이 자기 구원이다. 자기 구원이래.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예표로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어서 숨을 후 하고 내쉬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 받을 것을 이제 예표하신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택함 받은 제자들도 역시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반드시 뭐요?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이게 마음의 할례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 깊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했다면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누가 와서 사신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그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야? 내 구원이야, 내 구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교만하다고 말해. 자기 이름 낸다고 말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졌어. 이거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높이는데 날 보고 이단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굴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나 대신 지키시는 거야. 그게 순종인 거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드리는 거야.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게 되면은 이게 내가 한 건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건지 이걸 몰라서 그냥 정차에 받친 것처럼 어리둥절한 거야. 그 믿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가 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그래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하나님 와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는 사람이야.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알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거스려버려. 이걸 스티그마라고 헬라말.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그 꾀가지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요 사람의 생각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로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알아. 왜? 전에 우리가 다 육신의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잠언 16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전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보에 오시면 예수님께 들어서 십자가에 못 아주 박아버렸대.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속이 뭔지, 성령의 인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걸 안다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또 내 자신을 드리고자,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야. 이걸 혼동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온다? 혼란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영혼, 마음, 그리고 가진 모든 것,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내 가진 소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드린 거야? 사람한테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를 분별을 잘 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하나님 눈에 안 보신다고? 없다고? 시편 14편 5절과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종된 연구야. 온 시편을 110편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종된 연구야.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이 사신신학자들이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각과 말대로 뭐예요? 다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멸망시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리석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마음으로 이 자연 만물을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자기 마음,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심지어는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이 석가모니 제전에 이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아니 석가모니는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인간이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초월되신 만군의 하나님이야. 모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지으셔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쓰잘데기 없는 사람의 이런 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야. 믿는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떠나들어 다른 사람의 일을 떠나봐 나의 기쁨 충만케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슨 자기네 말장난으로 여기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 자녀들이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턱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이 세상 신들을 앞에 가서 말이지 부자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무릎 꿇고 거기 절하고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까지 들여서 말이지 자기 자식을 죽이면 희생을 치르면서도까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경외하겠노라. 이게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그렇게 여호수아는 내 집,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 안에 결단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있어요. 에스워드, 사빌라,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딜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게 교회. 이 라우디아게 교회를 보면은 한 다리는 이 세상에 들여놓고 한 다리는 예수님에게 그냥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 것도
쥐고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양다리 걸치고 싶은 사람들이 내 그 교회의 그 실상이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확 토하여 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도를 분명히 해라. 성령을 받아서 안약인 성령을 받아서 눈을 씻어봐라. 영화를 활짝 열어봐라 이거야. 하나님만 택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 세상과 의지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그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자지. 그렇게 다툼하면서 허용하면서 허영심 가지고 이 세상을 동경하는 허영심 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보면 구원했어요. 여기 빌립보 4장 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322쪽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보라고 순교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그레는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 사역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된 자예요. 이 헌신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일하는데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이 왕종호 목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누구의 구원? 내 구원이래요. 내 구원. 내 구원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내 구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유익하더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이제 헌신된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봉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바울 사도의 그 동역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제작적인 이 모든 것들을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이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인데 그가 병들어 떨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근심 후에 평안을 다시 이제 주셨고 2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협력하는 교육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1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또 너희가 한동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다시 번성하기를 구함이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부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난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헌금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아니야. 바울 사도가 물론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뒤집어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 보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애틋한 이 차스티티한 그 진실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을 주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명의 여인 옥합을 드렸던 여인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가 전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분을 마음에 준 삼아서 육신에서 돌아서 영안으로 들어가고 사망에서 묘소 생명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 책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본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율법의 수건과 죄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마귀에게 내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던져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 안에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구원 안에서 구원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이제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1장 3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국에서 사역할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랑 시온교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랑 시온교회는 의인들, 블로그에 내가 다음과 네이버에 의인들의 교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 바울사도가 한 말을 내가 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응한 것밖에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여기 내 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 안을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에요? 틀려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 빌립보서 1장 이제 바울사도가 이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뿌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사도의 마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사도에게 불러주셨던 많은 교회들의 형제들이 누구 안에 있다? 바울사도의 마음 안에 있다. 바울사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어디에 있다? 바울사도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여기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마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을 누구처럼 해요? 예수님처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자기 자신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뭐야? 제자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암이라고 말했던 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하면 교만할까요? 나 자신을 높이는 걸까요?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40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증거, 이 증거가 결국은 누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증거를 듣게 되면, 그래서 증거를 듣고 뭐예요? 믿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대해서 부인하고 매 순간 나는 없고 내 안에서 뭐예요? 주님이 뭘 주신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깨달음을 주신다. 그리고 묵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저렇게 헌신하고 싶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역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을 어기잖아요. 어기게 되면 사슬 땡 전 보는 거나 진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는 전 보는 거나 같고 결국은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은 사울처럼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늘 내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규례를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내가 항상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편, 18편, 21절,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꼭 어떤 성경의 요절로다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혼란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직 배설물같이 버려야 되는 이 세상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각들, 이것들이 아직 내 속에서 정리돼 끊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사도가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원해서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받잖아요. 받구나 인도를 받구나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금치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민수기에 나온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셔요.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저는 종말을 초월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고 여러분들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달려가는, 이게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성도들로 세우기를 원하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는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